하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 예, 27쪽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블레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강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상 우리 하나님 말씀이고요. 오늘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방황에서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우리 안수 지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또 직무가 정지됐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제 보니까 법원에서 불허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소를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잘 법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기소를 하면 또 구속되는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을 하라고 설명을 내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국방부 장관도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또 국무총리 또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은 대법원 원장도 지금 정지되어 있나요? 네. 오늘 졸면은 좋은데 말이 많네. 예. 어쨌든 지금 우리 기도 제목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누구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긍정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라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하나님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정직과 거짓 사이에서 그리고 선과 악 사이에서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미움과 용서 사이에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가정에 뛰쳐나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이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직장에서 실직을 당해가지고 또 방황하는 그런 가장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참 행복해 보이고 웃고 전혀 근심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불행하고 방황하고 힘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최윤희 행복 전도사라고 아십니까? 2010년도에 그분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별명이 행복 전도사, 행복을 전하는 나르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강의하고 그 표정을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호텔에서 남편하고 같이 자살을 했잖아요.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 못할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유수를 남기면서 자기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노라고 그러면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제가 예수님 믿는가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별명만 행복 전도사지 교회 전도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게테는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성경에도 보면은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많은 조강지체인 사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라의 몸종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없으니까 이 사라가 몸종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앞장에 보면은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됨으로 인해서 사례를 좀 이렇게 멸시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도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을 멸시하고 그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 보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나이 몇 살입니까?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거의 뭐 태가 다 끊어지고 믿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가 비웃었거든요. 아니 자기는 태도 다 끊어졌고 전혀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고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8절에서 한번 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너무 기뻐서 이제 아이가 젖을 떼는 날 아주 큰 잔치를 베풀게 된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100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리고 독자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는 날 사라가 우연히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면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롱하고 막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서 당장 저 모자를 쫓아내라. 그래서 막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이 사라가. 그 아브라함이 힘들죠 마음으로. 왜냐하면은 사라도 사랑하지만 이 후처인 하갈도 무척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들도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자기 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라가요 너무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보내라. 쫓아내라. 사라의 말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 사람들은 내가 책임을 져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하갈을 모자를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항상 종을 시켜서 너를 돌볼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함께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냐고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내쫓은 사라도 밉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미웠을 거예요. 끔찍이 아끼고 사랑을 했는데 자기를요 하루아침에 내쳐버리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고요. 그런데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워낙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하고 물 한 부대를 지어주고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은통해가지고 처음에 떠날 때는 뭐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분한 마음, 은통한 마음, 배신감의 마음, 죽일 정도로 미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이 어떻게 될 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떠나면서 저주하면서 떠났을 거야. 너가 잘 사는 거 보자. 정말 저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하갈이 그 집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서 그만 가지고 나갔던 떡하고 물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치고 나왔지만은 이 환란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방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낭비되고 소진됩니다. 그리고 의욕이 상실되고요.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되어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황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방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내 자신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이 방황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절대로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이 살면서 방황을 합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때 사람이 방황합니다. 이 하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잖아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과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그 둘은 극도로 불안했다는 겁니다. 사라가 미웠습니다. 아브라함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의 마음이요 승화가 되어가지고 원망, 분노, 빈통함, 억울함 이런 걸로 승화가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당장 마실 물이 없잖아요.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흥분 상태에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현실이요 너무나 정말 답답한 거예요. 둘 다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요 어느 곳에 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외롭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 한문에 보면은요, 마음 심자에 보면은 이 중심 중자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 또 그가 마음심이 뭐냐면 감사할 감자도 그가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 베풀 장자에도 보면 마음 심자가 들어 있거든요. 그 베푸는 것도 마음으로 베풀어야 된다. 은혜 은자도 보면은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은혜도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베푸는 것도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이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안정이 돼야 우리가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돈을 벌고 많은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 사람은 방황합니다. 끊임없이 방황을 해요.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요, 집이 없어도요, 마음이 안정되니까 방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황을 하느냐? 마음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 하갈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불안하니까 방황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왜 방황하느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 중에 이만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탈북민들 그죠? 세트민들 그러죠.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도 많이 벌었대요. 공부도 많이 했대요. 나름대로 이게 뭐랄까 기반을 잡았대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왜? 오다가 탈북하다가 가족이 죽었고 또 난개 둔 가족이 북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족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뤘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다.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방황하느냐? 기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주위 사람과 가족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아들과 함께 빈털터리로 광야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기댈 곳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음식 걱정하지 않았어요. 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 아브라함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댈 곳이 있다 방황하겠어요? 여러분 기댈 곳이 있는데 무엇하러 방황을 합니까? 방황을 하는 것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에 가면은 그 1937년인가 그때 다리를 건설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검은고 골든 브릿지 검은고 샌프란시스코에. 근데 길이가 거의 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요 한 300m 탑까지. 이제 수면에서 난간까지는 한 190m 정도 되는데 거기 처음에 다리를 공사할 때요 엄청 길잖아요. 3km면. 근데 다리를 공사하는데 밑에 바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공사하다가 안전사고가 난 거죠. 근데 어떤 분이 밑에다가 건물을 딱 이렇게 치니까 그때부터 떨어져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떨어져도 건물이 나를 살릴 거다. 기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도 살 수 있다는 그 안정감 때문에 밑에 건물을 딱 치니까 그때부터 사고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도 뭐 경부고속도로 공사하다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일흥제도 있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요 살면서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방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가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극도로 초조해지면서 나중에는요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점집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부르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죽었거든요. 점집에 찾아가서 그러면서 그 여자가 점치는 여자가 사울 왕인 걸 나중에 알잖아요. 사무엘 영을 부르니까 사울 왕인 줄 알고 예언을 하죠. 당신은 죽을 거다고 예언을 했을 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결국에는 그가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는 그가 당당하고요 자신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사울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은 과거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경험에 감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오늘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이 쫓겨남에 통해서 방황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 17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 이제 16장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나기 전에 한 번 더 쫓겨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례에게 쫓겨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시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미니라. 그러니까 이 하갈은 일찍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갈과 함께 하셨고 자기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요 이 지금 쫓겨나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지 않습니까? 정말 우울해가지고 부르짖고 목 놓아 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내기 전에 분명히 설득을 했을 거예요. 하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아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는데 여러분 막말하면서 내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하갈은요 그런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이 쫓겨났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러면서 방황하는 하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물이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부짖는 하갈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갈이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동안 돌봐줬는데 광야 샘터에서 돌봐줬는데 계속해서 너를 돌봐주고 앞으로도 돌봐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목 놓아 울고 방황을 하느냐, 왜 억울해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요, 힘든 일이 올 때요, 우리는 믿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내세워서 방황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자꾸 울부짖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냐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고요,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갈이 마음의 안정을 못 찾았기 때문에 방황을 했고, 두 번째는 기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지금 방황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방황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무엇을 해줍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뜨기 전에는 건물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단지 보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울부짖는 억울해하는 그 하갈의 눈을 뜨게 하니까, 밝혀주니까 물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갈과 이스라엘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던 샘물, 갑자기 기적처럼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샘물은 그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헤맸던 그 광야, 안 된다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 7샘이 있었던 겁니다. 7샘이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뭐냐?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샘이라는 말, 7샘이라는 말이에요. 그 7샘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샘이 있는 걸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샘이 있는 곳으로 처음부터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한 거죠. 보지 못한 거예요. 방황하니까 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통을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바로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줘야 돼요. 밝혀줘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므로 편안했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그 주변에 아랍 나라가 있습니다. 아랍 왕이요, 어떤 말을 해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신복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냐? 내가 말하는 걸 어떻게 다 알고 있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신복이 말합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의 말을 다 듣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줘가지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병거, 불말, 그죠? 불병거가 아니라 사람들,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도단에 있다 그러잖아요. 도단에. 그래서 도단에 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아랍 군대가 뭐 엄청난 군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사의 하인 이름이 누구예요? 게하시. 이 게하시가 보니까 아랍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잠잠해라. 그러면서 엘리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이 하인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게하시 눈이 열리자마자 무엇을 봅니까? 하늘에 불말병과 불등거를 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람 군대의 그 군사들의 눈을요 다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멸당하게 하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불말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를 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샘물이 있고 불병거가 있더라 이겁니다. 문제 실마리가 풀리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열어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강야에 나는 목말라 죽겠습니다 방황하는 하갈, 울부짖는 그 하갈에게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방황하는 하갈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볼까요? 앞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런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됐습니까? 감옥에 있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요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형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노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차지해가지고 나중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내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돌아올 거다 이거예요. 허락한 땅을 다 이룰 거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꿈을 꾸는 거, 비전을 가지는 거, 그거 다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그렇잖아요. 누구와 함께? 재벌과 함께해도 복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정말 권력자와 함께해도 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니,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전등자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분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방황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 하나는요, 방황한 인생에게 17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주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 사무엘상의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근데 그 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분이나라는. 근데 애를 잘 낳아요. 얼마나 이 분이나가 이 한나를 분이 나게 하는지, 분통 터지게 하는지. 그래서 한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의 저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통곡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통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 이거하고 마칠게. 이제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에 스케이팅 금메달 딴 선수가 있는데 밴쿠버 올림픽입니다. 1000m에서 이승순이라는 이분이 금메달을 땄는데 이분이요 밴쿠버 올림픽 2010년인데 2009년도에 국가대표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원래 이분이 그 스케이팅 선수가 아니고 그 뭡니까 쇼트트랙 그 선수였어요. 그러다 전향을 해서 이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됐는데 2009년도에 국가대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마음이 괴로웠는데 우울증이 오고 그때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신경이 날카롭고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섭섭한 마음을 달래고자 교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한쪽에 앉아가지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놈 좀 돌봐달라고. 연약한
이 놈을 좀 도와달라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통곡을 했대요. 그때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그가 힘을 얻어가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가요. 다음 해에 밴쿠버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공사를 하다가 그 탑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허리 완전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병상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 목사가 교회 공사하다가 떨어져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집을 공사하다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너무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하얀 게 안개 같은 게 이 목사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깨우더래요. 사진을 찍어봐야 된다고, MRI 찍어봐야 된다고. 그 의사가 이제 뭡니까 침상을 끌고 못 걸으니까 침상을 끌고 CT를 찍었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왔는데 당신 이상하다고, 정말 이상하다고. 한번 일어나 그 자리에서 한번 앉아보라고. 그래서 전혀 꼼짝을 못했는데 그 전날에는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한번 걸어봐라고. 그런데요 그걸 걸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치유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아멘.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고 방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은 산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부짖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셨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에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었나니. 아멘. 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